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이 시간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제가 갓 청년이 되었을 그 시절에 유행했던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이미연, 김보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목처럼 행복이란,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이란 학생들의 성적순이 될 수가 없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청년들에게 학교의 순위나 직업 순도 행복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에게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순위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그릇에 채워져 있는 양에 따라서 혹은 그 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웠는가, 얼마나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채워진 양보다 그것을 채우는 그릇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보다는 사실은 그 그릇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저에게 2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이 있는데 저의 포부는, 저의 그릇은 400짜리입니다. 그러니 이 400짜리 그릇에 200이 들어와 있으니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불평합니다. 불만하고요. 반면에 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내 그릇이 150이라고 한다면은, 내 그릇이 150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차고 넘치겠죠. 바로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난한 나라들, 전 세계에서 정말 못 산다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들, 일수록 오히려 행복 지수가 더 높고요. 반대로 부유하고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의 사람들일수록, 국민들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 이 다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못 가졌는데 가진 곳이라고는 진짜 우리의 그들의 한 달 생활비가 우리 며칠 쓰는 돈밖에 없는 그들인데 어떻게 행복할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즉 채워져 있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그릇의 크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고 작고 소박한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무소유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란 가진 것을 적게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그릇을 좀 작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 채우지도 못할 엄청난 그릇을 갖고 또 채우면서 채워진들 늘 부족하니 자꾸만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니 이제 내 안에 비워내라는 의미보다는 내 욕심의 그릇을 좀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비워내도 욕망과 욕심의 그릇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언젠가는 우리는 공허해 주는 거거든요. 또 채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고
세상 거 다 끊어내고 난 다음에 살아가다가 또 믿음이 식어지면요. 또 세상 것 주섬주섬 주담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그릇, 세상을 채우려는 마음의 그릇을 적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고 작고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첫 번째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그릇을 작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삶에 행복할 조건들이 차고 넘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 더 잘 가르쳐 줍니다. 동양 사상은 이 부분에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욕심을 버려라. 비워내라. 무소유해라. 동양의 지혜가 이 무소유나 이 번민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 심오한 깊이가 엄청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 지혜는 뭘까요? 불교와 동양의 지혜와 다른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된 지혜란 뭘까? 무소유의 지혜를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란 뭘까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조건 비워내라, 무소유의 경지에 도달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 즉 탐욕과 욕망의 그 그릇을 작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욕심을 비워내고 내 욕심의 그릇을 좀 작게 만들어라. 무조건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욕심내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비워두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불교의 진리라든지 동양의 가르침에 대해서 심오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워내라. 비워냄, 공의 사상. 제 대학원 때 논문 주제 중에 내용이 그 부분이거든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공. 텅 비어있다. 근데 그 텅 비어있음이 또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긴 합니다만은 자, 비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채워넣는 것이 중요한 거죠. 비워 있으면 항상 우리는 배고픈 존재입니다.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채우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채울 것인가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서에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삶의 지혜라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텅 빈 도화지에다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빈 도화지에다가 새 한 마리만 걸어 넣게 되어지면은 뭐가 된다고요? 모릅니까?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도화지에 새를 한 마리,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탁 그려 놓으면 뭐가 되죠? 하늘이 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설교를 까먹어 주셔서. 그래야 저도 설교를 또 하죠. 그 빈 공간이 하늘로 채워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빈 공간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채워야 하는데 그 채워야 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다시 목말라지는 세상적인 물욕과 명예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 평화가 임함을 믿습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니까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그게 아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선은요, 왕이 그를 존귀한 자로 높여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전쟁에서 구원하여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뒤에 보게 되면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에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 구절, 그런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런 나병 환자였다. 이 구절의 이 표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나만 장군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불행하단 말이에요? 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나병에 걸렸더라는 이 표현이 지금 나만 장군이 행복하단 말입니까? 불행하단 말입니까? 불행하단 말이죠, 그죠? 나만은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갖고 있고, D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는 지금 몹쓸 병에 걸렸다. 이 말은요, 이 몹쓸 병 하나 때문에 그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목도 그러나 인생.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왕이 그를 높여주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해주고 많은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병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채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남들이 볼 때에는 부족한 것 없어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부족한 그 무엇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다 삼키워지는 블랙홀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성공해서 부를 것 없는데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다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내 사업 나날이 번창하는데 그런데 가족 간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 뒤에 있는 그러나의 뒤에 이 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파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또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문제는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일 아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계를 쓰다가 갖다 버려. 작동이 안 한다고 갖다 버린. 그런데 휴즈 하나만 갈면 제대로 작동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비싼 가전제품을 갖다 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이 하나예요. 자, 이제 나만의 삶에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그 하나,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나 불행한 그늘 속에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날마다 아파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잡아왔던 여종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물과 부하의 수하들을 데리고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 대하여 좀 대응이 좀 떠뜨름합니다. 9절과 10절 보게 되어지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명령만 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늘 명령만 내려요. 그런 그가 지금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문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종을 시키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같이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지금 나만 장군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죠. 그죠? 앞부분에 11절에 노하여 또 12절 끝에 분노하여 떠났더라. 돌아서 버린 겁니다. 여기 나만이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 생각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 요단 강물은 사실은 좀 탁해요. 흙탕물이 섞여서 내려오는 강물이라 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시리아에 가게 되어지면은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맑은 물들이 있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는 게 훨씬 낫지. 여기 내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고집하는 것이 바로 곧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앞에서 고침받으려고 간 사람이 의사가 내려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은 어떻고 그런 환자는요 절대 못 고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병원 좀 가시라고. 내 생각에는 내가 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의사가 이렇게 하시오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한단 말이에요. 약을 줘도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다.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럼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사의 지시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의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망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경험을, 자기 고집을 강요하는 부모들 때문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강하게 도취되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나 그 문제 그죠. 각자 다 있잖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나의 문제보다 더 큰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교만이거든요. 교만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고 있던 엘리사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손 한번 탁 얹어주고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나만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만의 나병, 몸에 있는 그 질병보다 더 큰 병이 그의 교만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의 교만부터 고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 그죠? 지금 나만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이, 저 새끼가 깜도 안 되는 것이 한번 나와보지도 않네. 그리고 물에 들어가 1분 씻고 보라고 하면 말만 던지네. 그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내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안고 있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직장의 문제 등등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를 잘 알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대는 그러나 주님이라고 하는 내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내 삶이 지금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 다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로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왜 근데 우리는 안 고쳐질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결국 남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뿐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고집에 뒷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시험하여 이겨먹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은혜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뒤돌아 가버리는 이 고집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돌아가 버리면 끝끝내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 받지 못하거든요.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지.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부하들이 나서서 이 나만에게 뼈 있는 말을 합니다. 13절을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번역이 좀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부하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힘든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놈의 고집 때문에 장군님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냥 한번 몸만 7번 담그면 되는 걸 그걸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체면만, 자기 고집만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따라 실천하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몸만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고기만 조금 숙이면 되고 한 그릇만 내디디면 되는데 자기 고집 접어두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안고 있는 정말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들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 없음부터 고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나만이 받은 복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 그 자체보다 그의 인생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그 은혜였거든요. 그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변화산 아래에 강한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아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때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의 간구가 바뀌어집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교만함,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없음부터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행복할 것도 많은데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옷자락 부여잡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믿음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